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임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생애 마지막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어 길에 펴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임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절에 보면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왕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섬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을 높이 찬양하며 왕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것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입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희의 몸을 주었건만 넌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는 이 찬양을 곧잘 부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겁니까? 저체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 뒤에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8절에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이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백마 타고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까?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늘 깨어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미련한 다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결국은 맞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딸에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고이듯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그 뜻은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생애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오히려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너희들이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놓아주잖아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러 환영하며 영접했던 그런 무리들이 며칠 뒤에는 어떻게 변질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우리 믿음은 변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그 무리들을 피해서 잠깐 떠나 있을 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음료라. 그러면서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이 많은 유대인들은 관심이 살리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까닭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그렇게 알았기에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결국 군병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어디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가시밭길 길일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담게 하시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